낙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둘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고등부 예배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나 필요할 때는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닌 언제든 주님을 기도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스며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해 주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함을 항시 되새기며 하나님께 일관된 태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찾고 따르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식 파티 있는 날입니다. 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은 광고 나와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또 잘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교육 오늘 마지막 있고요. 토요일에 문답식 있고 부활주일에 세례식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 진행되고요. 또 다음 주일은 고등부 여기로 오시지 말고 이제 본당으로 오시면은 11시 예배 교육부서 전체 이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11시 때 예배 때 성찬식도 있고 이제 입교 세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간식 파티가 있는데요. 이 옆에 206호에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먹을 거거든요. 이제 피자, 치킨 이렇게 먹을 건데 예배 후에 206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는 없는데 6월 15일에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를 이제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5일에 우리 고등부 찬양팀 중심으로 해서 중고등부 연합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 주님 앞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예물과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입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글 같은 데서 입교 검색하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 교회에 대한 것보다 뭐 훈련소, 뭐 경찰학교, 소방학교, 뭐 사관학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입교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첫 번째 뜻이 사관학교나 보병학교 따위의 군사학교에 들어가다, 뭐 학교에 들어가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입교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입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입교는 누가 받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입교를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유아 세례도 세례랑 똑같아요. 유아 세례 받은 자는 교인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뭐 도장 찍는 거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 거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아직 다하지 못하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 아 그렇지 이 아이가 정식 교인이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지만 성찬에 참여하려면 좀 더 커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미 입교를 한 거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 정리된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한번 답해보세요. 입교란 무엇입니까?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하여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입교가 무엇인가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고백하고 공적으로 신앙을 이제 나타내는 것. 이게 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신앙 고백, 공적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이제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바로 이 유아 세례받고 입교받은 분들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거쳤거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스스로 이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때 이제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공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냐면 시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입교라는 것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 이것은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은 분들에게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공적으로 스스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증인으로서 공적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서 사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안에 담긴 또 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제 문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어요. 디모데가. 그게 뭘 위해서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숙한 신앙 이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교인으로서 섬기며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쬐끄만 아기들에게 뭐 유치부 저기 영아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제 너희가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게 뭔지. 그때 성숙하게 자랄 때까지 성인으로 어느 정도 자라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최전방에 서서 직접 전투에 투입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난 싸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나도 함께 쟁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하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게 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3절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바울이 이 명령을 디모데에게 하면서 누구 앞에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적 신앙 고백, 선한 증언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체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나도 이제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입교 안에 담긴 세례 안에 담긴 공적 신앙 고백,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좀 본문이 긴데, 빌라도 앞에서, 이거 이제 고난주간 되면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 앞두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신문 받으세요. 그 장면인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2000년 세계 역사 속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욕먹고 있는 이름이죠. 대대로. 어디에 이 이름이 나오는지 알아요? 사도신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으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빴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 이제 들판 한가운데서 빛이 어디 있는가 외치는 것처럼 아주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질문이죠. 그리고 고작 이제 길어봤자 1000년도 못 가는 이제 권력을 위임받은 작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 따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제 심판을 내리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언을 하시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짧게 딱 핵심만 이야기하면 여기 빨간 부분 37절 있죠. 여기서 되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한테 네가 왕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내가 왕이다 이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반역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점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지 잘 감이 안 오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가 뭔지 명확하게 답을 내리거든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가르쳐 오신 것에서 이제 맞죠, 맥락이.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그분께서, 진리 자체이신 그분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증인으로서 증언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진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해 증언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주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한번 봐, 예배 한번 나와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증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존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 거냐면 네가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증언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가 되어서, 그래서 작은 예수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 이 세상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거기 있어요? 여기 지금 두세 사람 훨씬 넘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중에 누가 예수님이에요? 저일까요? 저는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누굴까요?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였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대해야 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임재하고 역사하고 내 나라를 이루길 원한다. 네가 바로 나야 라고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적 신앙 고백을 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다들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성적이 오르면 행복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게 아니네 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 주변에 교회가 있다는 거 알아요. 주변에 교회 많아. 뭐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내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근데 사실은 교회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잘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적 신앙 고백, 입교하는 이들, 또 세례받는 이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교회와 세상 앞에 이제 공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아는데 이제 이 구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구원 받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입술, 혀,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온 삶이 변하고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까지 당연하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교를 받았다, 입교를 이제 받는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할 때는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존재로, 나의 삶 전체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미 세례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야
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은 고백했고 선언했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고등부에서는 우리 민수 입교하거든요. 민수는 이제 그렇게 살도록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삶,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입교받은 친구들, 세례받은 친구들, 그런 고민이 이제 계속 있어야 돼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청년부 거의 막내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 계산해보니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거의 이제 20년 전인데, 그때 엄청 저보다 훨씬 선배, 거의 한 5, 6년 아마 차이 나는 선배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들려준 이야기니까 거의 한 25년 전 옛날 이야기예요. 사진이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이럴 수가. 그냥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거 사진 재밌는 거 많이 넣어놨는데 망했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나 목표가 하버드다 하는 친구 있어요? 하버드 머니까 가지 말라고 했죠 제가. 네, 하버드. 저도 이제 멀어가지고 안 갔어요 하버드는. 이제 나는 뭐 고대를 가고 싶다. 고대. 이 친구 있어요. 목표가 고대다. 거기도 멀어가지고 멀면 아무튼 안 좋아요. 자, 이제 예전에 저의 이제 제가 청년부 막내 때 이제 간사님 선배, 아주 높은 선배였는데 고대 총학생회 이제 간부였어요. 뭐 총무인지 뭔지 이제 간부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고려대학교에 아주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좀 역겹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희석됐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 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사발식이라고 있어요. 사발식. 사발로 뭘 마시는데 뭘 마실까요? 신입생들이 오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마셔요. 혹시 여기 뭐 선생님들 중에 뭐 고대 출신 없으시죠? 네. 막걸리를 사발로 마십니다. 이거 왜 하냐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이제 고대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전통을 막 이제 지키려고 막 이야기들 만들어내는데, 이게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제 시대 때 뭐 이제 누가 이제 막 막걸리를 마시고 이제 종로 경찰서 앞에서 토해가지고 막 종로 일본 경찰을 모욕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자 막 이러면서 이제 신입생들이 오면은 모여가지고 막 사발식을 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학생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교수님들도 다 앉아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엄청 큰 사발, 막 짜장면 곱빼기 넣어도 남을 것 같은 이런 사발에다가 막걸리 넣어가지고 그걸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드럼통에다가 막걸리 모아놓고 해요. 이제 그게 오래된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우리 선배님이 이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내 신앙 양심상 내가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막 취하면서 막 구호 외치고 막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좀 마음이 어렵다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같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좀 모아가지고 학생회 임원단하고 이제 쇼부를 칩니다. 예, 쇼부를 친다는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학교의 전통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 전통을 통해서 신입생들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렇게 단합을 다지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학생회가 된 이상 이 학교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다. 그런데 나와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천이어서 술 마시는 게 안 된다. 난 양심상 술을 안 마시기로 했고 술을 마실 수가 없다. 근데 우리만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하고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이제 좀 분위기를 해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예 그냥 학생회를 내려놓고 이제 빠지던지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을 했었냐면, 막걸리와 겉으로 보기에 아주 비슷한, 혹시 이 음료 알아요? 요즘 잘 못 찾겠던데 아침 햇살이라고 있거든요. 네, 하얀 그 음료가 있습니다. 쌀 음료. 우리가 아침 햇살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아침 햇살을 드럼통에 부어놓고 그걸 마시면서 우리 똑같이 그거를 외치겠다. 한 줄만 따로 만들어달라. 크리스천들을 위한. 그거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체 학교 일에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회가 그냥 그럴 거면 그냥 하지 마 하고 쫓아내기도 아깝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아침 햇살 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취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저거 저거 하는데 요쪽 한 줄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또 한 줄 만들어가지고 아침 햇살 마시면서 취한 척하면서 하고 밤새 놀았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나무위키에 막 이렇게 떠요. 몇 년도부터는 아침 햇살로 대체하는 학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뭐 막걸리를 뭐 조금만 종이컵으로 마시던지 그냥 대부분 음료수를 마시면서 구호를 외친다.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요즘 대학 가거나 나중에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요즘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막 술 마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끼지 못하면 나 도태되는 거 아니야? 친구를 못 사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저는 크리스천이어서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장님이 갑자기 거기서 그냥 마셔. 나도 안수 집사야. 뭐 이런 일들이 막 있대요. 그러니까 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양심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다수가 그런 문화다 보면은 나 혼자 튀고 나 혼자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피해 입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걱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이 세상 문화 중에서 좀 저급한 것들을 조금 더 좋은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가 더 있는데 제 예전에 이제 청년부 선배 중에 영화 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우리 중에도 뭐 영화 감독이나 영화 배우나 작가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꽤 이름 있는 감독이 만드는 영화에 그냥 막내 스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영화계나 이런 데는 진짜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집 나르고 하는 막 FD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막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영화 크랭크인이라고 하나 이제 영화 이제 제작 발표하고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주로 뭘 하냐면 뭘 하는지 알아요? 주로 고사를 지내요. 고사. 돼지머리 딱 잘라놓고 막 이렇게 절하고 막 뭐 이렇게 한문으로 막 목 쓴 거 불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여기서부터 딱 걸린 거야. 내가 그동안 이제 20대를 바쳐서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꿈꿔왔던 첫 단계 여긴데 이 작품에 내가 막내로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게 고사인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영화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고 이제 고사 지내는 문화가 영영 안 없어지겠죠. 이분 막 고민하고 청년부에서 막 이렇게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감독님 찾아가서 자기 팀의 팀장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올라갔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그 영화 이렇게 고사 지내는 날 중간에 순서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 이제 제가 사진 자료 넣어놨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이 문화가 깐깐하냐면 봉준호 감독님 설국열차 제작 시작할 때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설국열차는 스텝 90%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크리스 에반스 있죠. 캡틴 아메리카.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있어. 근데 돼지머리 잘라놓으면 너무 무서워한다고 아이패드에다가 돼지머리 이렇게 띄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크리스 에반스랑 이 외국 배우들 인터뷰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경건함이 느껴지고 나는 갑자기 막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서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고 이런 영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시작하니까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문화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영화 망한다 막 이렇게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윗대가리에 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겸손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잘리면 잘리리라는 각오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고사 지내다가 중간에 감독님이 우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무슨 팀 막내인데 이 아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화를 위해서
얘가 믿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번 나와서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머리 앞에 고사 중간에 이 막내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영화를 위해서 기도를 제가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읽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 팀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요즘은 좀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피해 입기 싫어서 증언하지 않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증인의 삶을, 공적인 신앙 고백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이상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있던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든지 간에 신앙 고백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랑으로 겸손히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간에 세례받고 특히 입교한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반주 아무거나 해주시면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세례 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이미 공적인 신앙 고백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드러나고 높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아직 세례받지 않고 입교받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복된 주일 입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진리로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입교의 의미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적 신앙 고백의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학교에 있건 또 가정에 있건 또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이신 주님을 증언하며 나타내며 높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진리이신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더욱 부지런히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교회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선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우리 간식이 다 세팅됐나요? 네, 우리 간식이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우리 206호로 이동해서
그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6호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